한때 전 세계적으로 신불신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이 팔렸던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그와 같은 제목이 붙은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도 그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한 삶에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잡지 못하고 사는 삶이 많지 않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가 그 책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새벽 기도 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교회가 유익이 있고 또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없는데, 유익이 없는데 힘들게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겠죠. 기독교회나 성도가 알고 있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잘 믿는 신앙의 교리인 소리문답 제1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그 목적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교회가 일반적으로 한 해 한 해 세우는 목표를 볼 때에 그 목표는 어디에다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그것은 그 내용들은 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핵심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들은 한 교회가 연 단위로 2년, 3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볼 때도 있고 짧게도 할 수 있지만 목표를 세울 때에 그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커졌는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교회 건축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선교도 더 많이 하고 모두의 가슴에 큰 비전을 품고 더욱 전진하는 그런 수고를 합니다. 한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가장 큰 주안점으로 보입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 계획에 있어서 교회 부흥을 위한 얼마만한 목회 계획과 또 비전을 갖고 있는가, 혹은 지난 목회 속에서 얼마만큼 교회를 잘 부흥을 이룬 그런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럴 때에 그 목표와 그 목표가 목적에 부합하는가 아는가, 부합한다고 여기고 연결을 시킨다면 결국 그 말은 무엇이 되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부합하지 할 필요가 없다, 연결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 따로 목표 따로가 됩니다. 열심히 수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또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린아이 학생이다, 어린아이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참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좋은 걸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학교회가 나와가지고
딱지치기 열심히 하고 구슬치기 딱지구슬은 제 설교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벌은 걸 또 친구에게 또 팝니다. 팔아서 오늘 500원 벌었다. 또 1,000원 벌었다. 매일 열심히 저금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목표는 뭡니까? 이만한 돈을 따기 위해서 내가 이 구슬치기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너 뭐하니? 아빠 기쁘시게 해드리려고요. 뭘로 기쁘시게 할 건데? 우리 목적과 목표가 절대로 따로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은 것이 무엇에 부합해야 되느냐?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교회 부흥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제 제목이 뭐냐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집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 설교 제목이 뭐야?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야. 그러니까, 전혀 당신 같지 않는 설교 제목이네. 그런가?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그것이 과연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해질 것인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 부흥의 문제라는 것, 교회 부흥의 문제라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부흥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그런 척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목회자에게도 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목회자 자신의 어떤 능력과 열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교회가 부흥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인용하는 가장 많이 인용하는 3대 성경 구절을 뽑아보라.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1번 누가복음 15장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2번 시편 81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3번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 3장 2절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구절들은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은 전혀 직접 교회 부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이 3대 이 교회 부흥의 성경 구절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교회들이 부흥에 대해서 참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 모양의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한다면 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부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많이 말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부흥을 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부흥에 대해서 아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뭐한다? 움직인다. 혹은 산세포는 자라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굉장히 잘 맞는 말 같죠? 성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10대인 고등학교 때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60대인 나이에도 아직 살아있는데도 성장은 하지를 않습니다. 제 평생이 아니죠. 분명히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생명을 걸고 전파하고 지켜왔던 그 복음은 양적인 성장의 핵심을 둔 그런 의미의 교회 부흥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외쳤고 지켜왔던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 교회에 있던 시작되는 교회의 이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장과 비슷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사도행전 세 군데만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흥왕했다, 왕성했다, 숫자가 더해갔다, 세력을 얻었다, 늘어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왕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흥왕해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가 흥왕했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더해지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말씀이 왕성한 결과에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 없는 부흥은 무엇과 같으냐? 누가복음 23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말씀이 없는 부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이 가장 큰 장점, 최강점이 무엇입니까? 보다 더 많은 다수의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는 다수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그것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최고의 강점이지만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숨어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무시했을 때, 간과했을 때에 그것은 그 다수라는 것은, 다수결이라는 것은 가장 큰 힘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흥왕하다 할 때에 그 말씀의 흥왕함이 아닌 그것 없는 말씀이 빠진 그런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해서 세력을 더하고 말씀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러지고 변화하여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참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흥의 성격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 아니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 말씀도 대부분의 성장을 참 간절히 바라는 교회들이 아주 표로 정하고 이렇게 이런 현수막을 만들어서 교회에 다 붙여놓기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구절 속에 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부흥입니다. 그 단어가 희귀했을 때 그렇게 붙여놓았을까요? 그 문구 자체만 보면은 주의 일이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과 소원과 그런 이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해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 간절함, 그 간절함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주의 일이 교회이고 부흥이 곧 성장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의 일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나면은 쉽게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 바로 뒤에 이어서 전혀 그 의미, 그 말과 서로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말이 그 뒤에 이어나오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부흥, 성장 그런 것일 것 같으면은, 그럼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불길처럼 이렇게 솟아오르고 파도처럼 넘쳐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라면은 왜 도대체 그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말 뒤에 무엇 때문에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함께 올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의미로 이 부흥이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스바냐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잘 몰라도 예레미야는 잘 아시죠? 우리 목사님도 설교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어떤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땅 문서를 토기에 담아서 이 땅을 보존하라, 희망의 그 토기를 전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 때문에 자기 자신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입니다.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가 이제 멸망하기 얼마 안 남은 상태에, 그런 만큼 그 바벨론 포로가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법과 불의와 그런 것들 때문에 징계하시던 거예요. 그런 만큼 그 시대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불의하고 부정이 많고 강포가 있고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선지자로서의 하박국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자기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답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하박국 1장 2장에
쭉 나옵니다. 그 읽어보시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하박국 사이의 대화를 알기 쉽게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쟤들 저렇게 개판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들, 유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혼내줄 거다. 내 저 바벨론 불러올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는 말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의 이 가오가 있지. 어떻게 저런 깡패 같은 나라에 이렇게 이 나라를 맡기려 그럽니까?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근데 절대로 안 죽는다. 쟤네들은 포악하지만은 내가 아이를 혼내고 교육시킬 때서는 회초리에 불과하다. 이 교육 끝나고 나면은 내 이 막대기 확 다 분질러 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쫙 들어보면 그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대함과 그리고 권위와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말. 가스펠송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2장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넘치리라, 가득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는 그 성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제 가서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 이해를 하기,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번역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눌한 영어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ord, I have heard of your fame. 주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주님의 이 명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fame이라는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들었습니다.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내가 당신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서 그 일의 그 경외심을 표하고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Repeat them in our day. 우리 시대에 그것을 반복해 주십시오. 다른 이 NIV만 repeat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모든 영어 성경에는 rev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our time, make them known. 우리 시대에, 우리의 때에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In wrath, remember mercy. 진노 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큰 명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그 두렵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행사하신 그 일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일을 반복해 주십시오. 혹은 그 일을 새롭게 해 주셔서 그것들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진노하시더라도 자비하심과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의 말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징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지는 그의 위대한 능력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흥이라고 번역된 repeat 혹은 revive라고 하는 이것은
그 리핏하고 리바이브 해야 될 목표, 목적도, 대상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Your deeds.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의 일이라는 것인데 그 놀라움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땅이든 이방 땅이든 불의와 탐욕과 패역과 강포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 주의 일이 그런 일인데 그 주의 일의 부응이라는 것은 그걸 반복해달라는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그 큰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남,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말했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긍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당연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단지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수천 명이 들어가는 멋진 교회당이 세워지는 그런 것만으로 평가되는 부흥이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공의의 근거에서 내리시되 그 공의에 대해서 내리시는 것을 십자가로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셨어. 그 긍휼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렇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그 자체의 의미는 쫙 가라앉아 있든지 쇠퇴해가는 그 상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반대말로 쇠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분석가들 혹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의 기독교 현상을 쇠퇴라, 이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쇠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훨씬 점점 늘어가고 있고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교회당에는 나가지 않는, 예배는 드리지 않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옛날에는 몇 대 1이 되던 그런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던 신학교가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고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터져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도가 막히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그걸 보면서 쇠퇴라고 합니다. 분명히 외형적인 모습은, 현상은 쇠퇴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그것은 부흥을 수적인 양적인 증가를 기준으로 두고 말할 때와 똑같은 생각으로 쇠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그 곡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것을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각종 대안을 마련합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어떻게 해야 이 쇠퇴를 막고 다시금 회복할 것인가 하는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도 방법, 배가 운동, 소위 말하면 VVIP
안 믿는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그렇게 이름 붙여서 초청하고 온갖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쇠퇴의 흐름을 최대한 막고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의미의 쇠퇴에 대한 염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 말은 분명히 알 것은 분명히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어떤 의미처럼 들립니까? 부흥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겉으로 보면 쇠퇴에 더 가까울 그런 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쇠퇴한 교회에 대한 염려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뭡니까? 엄청난 쇠퇴고 처절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그토록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다니면서 성전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님이 인기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주님 재판할 때에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큰 소리로 구하되 십자가로 십자가로 소리가 이겼습니다. 소리는 부응했는데 주님은 무력해집니다. 끝끝내 마침내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조롱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이 실패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갈 겁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한 사람 딱 남기고 다 주님을 십자가 밑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 십자가 밑에 남기고 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자고 주님의 일은 쇠퇴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성취인 주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지 쇠퇴나 몰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그런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은 그것은 실패고 쇠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그 론을 마지막으로 싹 다 갚았을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끝났다. 직장인이 그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났을 때 테텔레스타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외침은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입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와 성공의 관점과 기준은 세상이 가진 것과 세상이 가진 그 부흥과 실패, 쇠퇴의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 다르고 달라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흥과 쇠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쇠퇴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이 머리 되신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정금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성행했던 그 시대, 교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피를 마시면서 살을 먹는다고 하는 엄난과 살의 그 식인의 오해를 모함을 받으면서 때로는 로마의 밤거리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태워져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산화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이빨에 찢겨 죽어 갔었습니다. 그럴 때의 기독교는 쇠퇴를 넘어서 말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쇠퇴였습니까? 그때의 신앙이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진실했었습니다. 세상 권력은, 그 당시의 세상 권력은 그 적은 숫자의 무력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재미로 희닥거리고 웃고 놀려댔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권력과 무력으로서 행사하는 죽음 앞에서도 그 무력이 막을 수가 없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요동치 않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글자 그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찌 쇠퇴로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양적인 사이즈로서 숫자로서 판단되는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를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바벨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공의의 행위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두렵고 위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들, 자기를 포함한 이 유대 백성들을 속히 심판해 달라는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긍휼로 살리시는 주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시대식으로 말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주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죠. 정말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 그럴까요? 속뜻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겠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마마의 그 하해 같은 척은지심에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사도가 주의 일을, 그 무섭고 두려운 주의 일을 행하시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을 깨닫고 새롭게 되는 그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말로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로마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지나간 이 본문은 여러분 이 말씀 지나간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니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징계받아 마땅한데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하심으로써 이러한 이스라엘로 그 백성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보지 않으면, 이런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3장 17절 18절 말씀은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에는 이 짧은 성경 속에서 가스불 성경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거하고 또 마지막에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구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도 나는 그 가운데서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그 기도예요. 그 노래입니다. 그 부흥을 소망하면서 하박국은 그의 성경을 끝을 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금 반복해줍니다. 제목이 말하는 바 선지자가 말하는 이 주의 일의 부흥은 그 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휘하시는, 그래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과 그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긍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들에게 내려질 그 형벌을 공의롭게 시행하시되 십자가로 그걸 대치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 공의를 다 시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긍휼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굴복하며 감사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온 만방에 더욱더 알게 해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흥은 리바이브도 되지만 리핏이라는 것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흥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될 그런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뵙는 거의 이 한 3년 동안에 정말로 다사다난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압니다. 들은 것도 있고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하신 그 마지막 열매를 지금 눈앞에 두고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얼마 있으면 입당하실 텐데 입당으로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 이 하박국의 심정으로 그의 깨달음으로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 부흥케 하소서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부흥, 그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면서 쇠퇴함이 없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